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경험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막 찬송할 때, 복음 찬송할 때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만 된다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만사 형통해요. 여러분 소원 다 이루어져요.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네. 주를 위해서 죽기로 하겠네.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신앙이 이루어진다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셔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보험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라가 영육간에 잘되고 가정이 영육간에 잘되고 개인이 영육간에 잘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제일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교회였어요. 근데 은혜가 뚝 떨어지니까요, 아이고 그것이 이제 식어진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예수에 빠져서 살더니 이제는 세상에 빠져 살려고 하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빠져서 사는가? 사람에게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무엇에 빠져 사는가? 난 지금 무엇에 빠져 사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 빠져 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 빠지고 자식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나는 무엇에 빠져 사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 때 가져가기에도 은연하지 아니하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정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이 세상은 정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정확해요. 속일 수도 없어요. 정확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낱낱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어떤 때는 금방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떤 죄는 금방 드러나서 감옥에 가고 벌금도 물고 그래요. 그런 어떤 것은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악들이 많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선도 마찬가지요. 어떤 것은 금방 드러나서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어떤 것은 내가 그렇게 해도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여러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해요. 야, 얘 누가 알아주겠느냐. 그래 예수님께서 무슨 선한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기도도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고, 뭐든지 하든지 하나님 보고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 할렐루야.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빨리 숨기지 않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자꾸 뭐 그냥 하려고 그래.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막 거짓말도 그냥 그 거짓말을 낳고 막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상님이 나를 위해서 심었던지 내가 심었던지. 어떤 사람은 잘 심어서요 자손만 돼 거두는 사람이 있어. 잘 심은 사람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이렇게 많이 좋은 것을 심어서 천대까지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악을 진탕해가지고 진탕해버려. 그냥
나만 알면 알지 하고 막 그냥 죄악을 저질러요. 온갖 죄악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죄를 못해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다고 그랬어요. 아예 그냥 자손까지 그냥 그 악을 거두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육체에 매였어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좋을랑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한은 그런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가나안 나사렛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해요. 근데 나사로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대를 앓지만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살 때는 그 부자가 행복한 거 잘 사는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 일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은 거 거둔 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자기 육체를 심다는 것은요, 무슨 뜻인지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냐면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 기분 내고 산 거예요. 기분 신나게 냈어요. 그게 썩어진 삶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는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영육간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아니하여 여호와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달릴 수 있어요. 목사도 은혜가 있어야 여러 번 돼요. 성도도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차량은 여러 번 기름이 있어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제 은혜 떨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오늘 뭐 맛있는 거 뭐 먹을 수 없나? 어디 편한 거 없어? 재밌는 일 없을까?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 나중에는 다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신고 거두게 하신다 생각하고 믿음의 생활에 충실해서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영육간의 복된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육신의 제육과 안목의 정욕이라 했어요.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이 한국성에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좀 은혜 같아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여기도 성령을 위해서 신은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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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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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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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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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헤아린가. 주일 지키기도 힘들은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하루 나오는 것도 힘들어. 기도도 힘들고 그냥 예배도 귀찮고 그냥 절간 가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가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헤아려가지고 얼마나 심어지겠어요. 천국 거지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천국에 거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 말씀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고 싶어야 돼요.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농사지고 땅은 정직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직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직하셔. 열심히 믿은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도 몰라요. 잊어버리는 것도 없으셔요. 정확해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절대로 잊지 않고 갚아주셔요. 넘치는 역사하셔요. 제가 늘 이 설교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포천에 와서 개척할 때, 여러분이 건축할 때 주위에서 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선수적들을 쌓고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여기다 또 땅을 마련해서 기회를 짓고, 그래서 아주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데 저희 뭐 부모님, 시골 부모님은 돈 있어요, 돈 없어요. 그래서 한 푼도 뭐 보태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내 조카한테는 대학교 가는데 등록금을 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더 가깝지 손자가 더 가깝나, 그냥 그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아버님 그게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 생각인 것을 아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야, 그게 우연한 일이냐? 사람은 심고 거두는 거요. 너 옛날에 그렇게 신학교 가려고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입학금 못 될 때 네가 네 형한테 찾아가서 등록금 좀 내달라고 하지 않냐? 시골 부모님은 돈은 없고 그래서 서울에 계실 때, 형님이 계실 때, 그리고 형님이 직접 찾아가서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 주의종 되려고 신학할 때 등록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달 때 네 형이 심어주지 않았나요? 그래 네 조카 축복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두 말도 못했어요. 두 말도 못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본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 있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그랬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어요. 악하게 살면서 좋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거두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도 어렵게 사는 거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남주나요? 애들 공부 안 하면 하도 부모가 답답하고, 야 공부해서 뭐 남주냐? 나주냐? 너 공부하는 거 너 가져가는 거야. 열심히 해.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어요. 땅이 정직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직하셔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수록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런 것이 없지만은 이 기독교 내에서는 누구든지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헌금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헌금한 걸 다 지켜봤어요. 부자들이 와서 막 많은 액수로 막 하나님께 헌금해요. 근데 어느 한 과부가 와서 두렵던 적은 돈을 넣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가장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액수가 많은 사람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과부 두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다 그랬어요. 부자는 많은 중에서 일부분을 드렸고, 이 과부는 없는 가운데 모든 생활비를 드렸다. 두렙돈이지만 이 과부기는 생활비야. 최고의 헌금을 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헌금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큰 기업 회장이 막 1,000만 원 했다, 2억을 갖다가 뭐 이웃돕기 뭐 기금을 내놨다, 막 그런 막 신문 나고 대단해요. 근데 뭐 이 서민들이 뭐 이웃돕기에 기금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해야 신문도 안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그래, 누구든지 하나님께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목숨이 아까워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보면 사르밧 여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사르밧 여인에게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여인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찾아갔더니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무 줍는 것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와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무 줍는 것도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이 없어요. 이거 나무 주워다가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땅에 열매를 낼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냐 것이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비가 와서 땅에 열매를 낼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 조그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엄청나게 큰 것을 받으신 거예요. 가루통이 가루가 닿지 않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쓰고 마셔도 다함이 없는 축복, 이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써도 바닥이 안 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아브라함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선에서 바쳐라. 즉시 일어나서 바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정확해요.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저 그랬습니다. 많이 아들 많이 바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 하나 독자, 아들 하나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받으신 거예요.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 믿음이 문제지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을 드릴 수 있고 드려서 섬긴다면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닥나지 않는 축복을 받아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로되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한이지요. 주를 위해서 굶어 죽을 그러한 자신이 없어서 한이지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굶어 죽고 주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자손반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여 복받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했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렇지 다시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 남은 생에 잘하면 여러분 소원한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